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해가 바뀔수록 더 실감하는 거, 아주 심각하게 실감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간이 천천히 느릿느릿 이렇게 가세요? 아니면 시간이 그냥 싱싱 이렇게 빨리 가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20대 때는 시간이 20마일로 가고 30대 때는 시간이 30마일로 가고 60대 때는 시간이 60마일로 가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오늘 아침도 눈을 뜨면서 오늘 주일인가? 왜 그러냐면 금방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주일이 돼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아이들은 그만큼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이제 늙어가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아마 새로운 각오와 결단 속에 출발을 하셨을 건데 벌써 3월이에요. 3월도 지금 셋째 주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마 이렇게 길을 걸으시면 나무들의 그 변화, 그리고 풀들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산수유꽃은 다 폈고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 길거리에 꽃이, 하얀 꽃이 막 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그 영이 날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각오와 결단 속에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가 내가 예전과 같은 그런 무력감 속에 그냥 푹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항복해야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병립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항복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항복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오래 살다 보면 그럼 이 말이 이렇게 수긍이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겨야 이기는 거지, 지는 건 지는 거지, 어떻게 져야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져야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겼다고 이겼는데 사실은 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이겼는데 속으로는 진다거나, 눈앞에서는 이겼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진 거라든가, 이런 삶의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삶을 겪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다 진리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항복해야 승리하는 거다. 이게 사실은 성경 속에 역설적인 진리로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신 것조차도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항복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세상의 그 삶을 살아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수영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 박우성 원사님은 수영을 잘하세요. 비록 뭐 수영 선수들 멋지게 하는 그런 그 수영법은 아니어도 그냥 개헤엄이라도 일단 물에 들어가면 뜨고 살아요. 근데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 막 허우적거리거든요.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리면 자꾸 물을 먹어요. 자꾸 가라앉아요. 떠야 되는데 뜨질 않아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수영 강사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숨을 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뜨거든 그때 천천히 손과 발을 움직이세요. 아마 수영을 배울 때 저희는 뭐 그냥 동네 개울에서 수영을 배웠으니까 수영을 배울 때 친구들이나 또는 그 형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를 그냥 풍덩 넣고 수영해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 배를 이렇게 받쳐줘요. 그리고는 숨을 들이쉬래요. 그리고 이걸 살짝 놔요. 그러면 참고 있으래요. 동네 개울이야 뭐 물 흐름도 별로 없잖아요. 얕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숨을 참고 그러고 있으면 떠요.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물을 거스려서 싸우는 게 아니고 물에 그냥 항복하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몸이 뜨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면 100% 실패.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뤄보고 싶고 그런데 내가 하면 문제가 생겨요. 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세요? 맡기셨어요? 붙들고 계세요? 여기 맡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가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가랄. 가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굴리다. 굴러야 될 물건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굴러요. 정신없어져요. 언덕에서 굴러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언덕에서 많이 굴러봤거든요. 남의 묘, 묘 있잖아요. 묘가 다 잔디로 깔려 있잖아요.
놀기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남의 그 묘 위에 올라가서 놀고 거기 올라가서 막 자리 차지하게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그 잔디밭 굴러내려오고. 그런데 뭔가를 붙들고 구르면요 다치기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굴려보내야 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쳐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굴려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이걸 붙들고 있거든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께서 시간표 짜줘야 되는데 내 시간표를 내가 짜고 있어요. 내 물질요? 하나님께 내맡겨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놔요. 그래서 돈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렇게 놔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놔보내야 될 사람들을 내가 못 놓고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랑 아름다운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하늘나라 가서 보자 안녕 이렇게 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늘 그 기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돼요. 이렇게 굴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그의 영혼 맡으셨죠.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걸 붙들고 있어요. 그럼 늘 그 연민 속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요. 빠이빠이. 성인 되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자란 그 성인인 그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아직도 그 자식을 막 후원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대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 퍼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삶은 이제 다 자랐으니까 니들의 삶을 살아.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봉송가를 들을 때마다 늘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 자식들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인연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도 붙들고 계세요? 아니면 놓으셨어요? 우리가 놓은 상태가 항복이에요. 놓은 상태가 항복이에요. 그래서 항복,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복합니다. 이거 하죠.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할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있어.
그러면 승리할 수 없게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전적인 타력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종교는 100% 다 자력 종교예요. 내가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내가 참선을 해야 되고, 내가 적선을 해야 되고, 이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치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열심히 시험 치러서 점수를 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고난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께서 치러놓은 거, 예수님께서 이루는 거 믿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곳까지 오는 것,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순간순간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짓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얕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내가 보여요. 내가 드러나요. 그리고 자랑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이렇게.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성전 문지방에서 새나온 그 물이 1,000척을 측량했더니 발목에 오르고, 1,000척을 더 측량했더니 무릎에 오르고, 1,000척을 더 측량했더니 허리에 오르고, 1,000척을 더 측량했더니 헤엄할 물이더라 라고 할 때에 그건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이 발목에 있을 때는요, 내 멋대로 뛰어다녀. 물이 무릎에 오면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움직인다는 게. 허리쯤 오면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헤엄할 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길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지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끌고 갈 거다.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예요. 우리 신앙도 어리면 내 마음대로예요. 주일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어린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띠띠워서 끌고 다녀. 하나님이 끌고 다녀.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세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깊어진 신앙이에요. 이때쯤 되면 우리가 내 맡기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 맡기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간을 맡깁니다. 내 물질을 맡깁니다.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당장 그때는 모르고 그냥 순종을 해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 삶을 고난 가운데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셨는지 조금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그전 같으면 내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럴 텐데, 이제는 내게 무엇가 주어져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신앙이 깔아지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이렇게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고난으로 인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인해서, 내가 상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어 맡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이걸 제가 다 사용하지를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40% 이상 사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하느냐, 한 10%에서 15% 정도 사용을 하세요. 근데 좀 많이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40% 사용을 하세요. 이걸 붙들고 모든 업무를 다 하는 사람들은 한 70% 정도 사용을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못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한테 넘겨요. 이거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지기 시작을 해요. 몇 번 툭툭툭 만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마음이 안 놓이죠.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척척척척 이걸로 그냥 금방 해놓고 말아. 그럼 그 다음에는요, 또 맡기는 거죠. 이것도 해줘. 그럼 맡겨요. 그 다음에는요, 또 맡겨요. 네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 맡기잖아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망쳐놓으면 어떡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내 맡기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물질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맡으실 때 얼토당토하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이걸 주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주어라? 뭘 위해서 주어라? 뭘 위해서 내라?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우리의 계산기하고 자꾸 충돌을 해요. 이거 주고 나면 나 없는데, 11조 하고 나면 나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해요.
우리 계산기하고 계속 충돌을 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해요.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이거 부족한데, 이거 나한테도, 나 쓰기도 부족한데,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못해요. 시간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지 않고는 하루의 삶을 시작 안 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시간이 귀한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막 정정거리고 다니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게 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합력할 시간도 없게 되고요. 다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 내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멋지게 이루세요.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원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어요. 얘는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그리는 그림이 되게 독창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실사를 하게 되잖아요. 생긴 대로. 근데 얘는 그냥 손을 끄적끄적 이렇게 그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림이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뭘 그리는 것 같아요? 얼굴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동그랗게 하면 몸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손을 이렇게 찍찍찍찍 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포도나무 장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에 근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열매 맺어보려고 가지가 마음대로 하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럼 내가 죽어요. 내가 독립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원줄기에서 1mm인데 떨어지면요, 열매는커녕 내가 말라 죽어요. 내가 맡긴다고 하면서도 1mm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원줄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mm 떨어졌는데 1mm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라 죽어요. 그런데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똑똑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똑똑함을 믿어서. 그래서 좀 어리숙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꾼들을 붙이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탄교회 하근수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39등이었다든가 69등이었다든가 하여간 꼴찌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잘한 게 하나 있대요. 뭘 잘했냐면 인사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분 모토가 그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반에서 꼴찌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독을 만드셨어요. 감리교 감독이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력도 좋아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감독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그냥 똑소리 나지 않아요. 근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지혜로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어 맡기고 내 지혜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으신 것들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멋진 작품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주님, 항복하오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오니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